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인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에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돌이요 때도 저물었으니 물을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우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만 여호와 아이리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제목을 오병이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요. 부제목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선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 표지는 지난번하고 똑같아요. 거기 사진을 좀 한번 먼저 보여주실래요? 예. 저게 선교센터입니다. 담장 길이가 가로 세로 35m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은 8m, 24m, 약 60평 정도 되는데 저거를 12m, 12m 나눠가지고 12m는 강의실, 12m는 휴게실, 그리고 방 3개, 그리고 샤워실, 화장실, 그리고 저렇게 어린이 방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이 헌금해 주셔서 저 건물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드립니다. 제 이력입니다. 1952년생인 제가, 실제로는 1950년생입니다. 저 낳고 일주일 만에 6.25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호적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57년도에 호적이 돼서 아버지가 나이를 줄였어요. 그래서 제가 2년 더 선교사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공무원 생활도 제가 2년을 더 할 수가 있었어요. 교회 생활과 그 다음에 2008년도 여기 새로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제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에 2월 달에 마다가스카르 선교사로 갔다가 우리 선교본부의 요청에 의해서 2008년도 10월 달에 6개월 만에 다시 철수를 했어요. 지금 다 내려놓고 거기다 다 내놓고 왔습니다. 우리 그 파송교회 목사님이 뭐 선교사가 헌금으로 짐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냐? 그래가지고 짐을 다 놓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2009년도 2월 달에 베트남으로 갔는데 그래서 2011년도 7월 달에 제가 추방이 됐어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모든 것 다 저에게 소속된 모든 물건은 다 놓아야 했습니다. 포기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몸만 나왔어요. 베트남에서. 2011년도 7월 9일 날 김해 공항에 도착했는데 김해 공항에서
비가 부슬부슬 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상당히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2011년도 12월 달에 아프리카 짐바브웨, 예, 저기입니다. 짐바브웨. 발음도 좀 부드럽지 않아요. 짐바브웨. 돌집이라는 뜻이에요. 돌집. 짐바브웨는 돌이, 바위가 참 아름다워요. 이렇게 쌓은 것처럼, 마치 조형물 쌓은 것처럼 이렇게 그런 바위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08년도에 이 나라가 돈 때문에 망합니다. 돈을 2억 3천만 %의 인플레이가 일어나가지고 경제가 다 망해가지고 거기에 사는 하이클래스 200만 명이 빠져나갔거든요. 하이클래스. 그 나라를 이끌어가던 지도하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아이들이 고아가 150만 명 발생하고. 그런데 US 달러를 쓰면서 좀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2014년도부터 쫓겨나가, 저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그 양반이. 그 양반이 39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39년을. 37년을. 그 양반이 다 독립시키고, 그 나라를 독립시키고, 그 나라를 박쳐놨어요. 그런데 14년도부터 자국화폐를, 이 세상에 70개 나라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나라, 270여 개 국가 중에서 돈 없는 나라가, 자국화폐 없는 나라가 딱 두 나라예요. 그러나 한 나라는 아주 적은 나라라고 그러고, 이 나라는 제법 큰 나라인데 돈이 없어요. 자국화폐. 그래서 2014년도부터 자국화폐를 쓰려고 하다가 작년에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정권이 바뀌고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자국화폐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서 10월 달에, 8월 달에 그랬는데 10월 달에 돈이 1대1로 썼습니다. 1대1로. 그런데 1대3으로 갑자기 다운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300%의 인플레이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3배, 4배, 이게 300%. 물가가 100원 오던 게 300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석유, 페트롤, 기름을 살 수가 없어. 기름을 사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3배를 줘야 되니까 못 사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유소마다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도 한 4분의 1만 주유소가 석유를 팔고 나머지 4분의 3은 기름을 못 팔아요. 기름이 없어서. 아마 지금쯤 제가 나올 때 11달러 거의 육박했는데 지금 아마 13달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체크를 해보니까 거기 환율이 어떻게 되냐면 1대 17이. 저지난주에는 1대 20까지 올라갔다 조금 떨어졌어요. 1대 20, 1대 1로 쓰던 돈이 1대 17, 1대 20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2000%의 인플레가 일어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저 돈 때문에 아주 제가 강도를 당했습니다. 강도를 돼가지고 우리 사모님이 보내준 돈도 다 뺏겼어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그래서 경제가 다 망가졌습니다. 공장도 다 문 닫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죠. 공무원들, 그 다음에 봉급쟁이들, 회사 직원들, 그 물가 돈 떨어지는 대로 봉급을 올려줄 수 없잖아요. 겨우 이제 한 300% 올려줬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지방 사람들은, 내가 사역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돈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행복해요. 없으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거 다 내려놓으면은 하나님 걸로 우리는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걸로 살라니까 힘들어요. 우리 거 얼마나 가졌는지 모르지만 우리 걸로 살라니까 힘들어요. 베트남에서 쫓겨나가지고 하나님 걸로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샘을
한 13개 정도 봤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올해 중단을 했는데 제가 저 침례교단에서 나오는 새신자 시리즈 있죠. 그거를 그 영역분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저 요단서적에 물어봤더니 17,000원인가 그렇게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비싸가지고 내가 한 권만 사서 카피를 하려고 하겠다고 했더니 그 도둑놈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그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런데 뭐 그 짐바브웨에서는 이 카피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거든. 다 카피했었으니까. 그런데 아주 제가 혼났습니다. 그 요단서적 그 센터장한테. 그래서 제가 그대로 가가지고 그 새신자 공과를 6개월에 걸쳐서 영역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어요. 그리고 강대상도 그다음에 성찬기도 사서 이제 나눠줬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침대도 안 줘요. 물이 없어요. 건기에는. 이제 침대 주려면은 뭐 어디 나가야 되잖아. 그럼 돈이 들잖아요. 그 돈 드는 것 때문에 안 나가는 거예요. 성찬식도 돈 들어가니까 안 넣은 거예요. 그냥 오로지 굉장히 성경만 열심히 봅니다. 설교도 하고. 그런데 성경대로 목사가 교회를 인도를 하는 거예요. 뭐 성찬기 사주고, 그 다음에 침례복 사주고, 그 다음에 또 강대상 사주고, 해라. 안 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이제 2017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2017년도에 2학기, 그 다음에 작년도에 2학기, 이렇게 마쳤습니다. 목사들 성경 공부. 그래, 신학 공부예요, 저거는. 그리고 저거를 마치면은 이제 2학기만 더 하면 끝나는데, 이 목사들이 내가는, 논문을 안 써내고, 우리 공부 그만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제 저기 보면은, 3기, 4기, 그 교재 내용이 영적인 전략, 그 다음에 성경적인 목표 관리, 그 다음에 잘 안 보이네. 하여튼 교과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 배운 내용을 적용을 해서 니들 교회를 리모델링 해라. 좀 새롭게 개척한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없고, 시설도 없지만은, 그래도 내용은 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그래서 주일학교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가보면 주일학교가 없어요. 안에. 애들 불러내가지고 누가 손님 오면은, 이제 외국에서 온 그 선교팀들은 속는 거지. 왜냐면 계속 안 있으니까. 애들 나와가지고, 성경 암송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그 다음에 장기 자랑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주일학교가 있는 줄 알죠. 근데 없어요. 안 해요. 그 다음에 성경 공부도 설교하기 한 20분 전이나 멘트하고 코멘트하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좀 체계적이고, 그 다음에 교회다운 교회를 하기 위해서 저 목사들을 훈련을 시켰는데 결국은 도저히 못 따라오겠다 해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한 게 주일학교 교사들 훈련을 했습니다. 한 18명, 서너 명 정도 이렇게. 그래서 2017년도 6개월, 8개월 하고 지난해 8개월에서 신구약 66권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교리 공부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그 새신자 제가 번역을 해서 한 거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좀 새신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거를 좀 내가 책은 대줄 테니까 공부를 시켜라. 안 해요. 다
다 해줄 테니까 해라. 근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내가 찬송가도 한 300권을 인쇄를 해가지고 카피해가지고 나눠줬는데 사용을 안 해요. 귀찮으니까. 공부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찬송 1년 12달 했는데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자 몇 사람이 아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선창하면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좀 공부 좀 해가지고 해라. 안 해. 게을러. 지들도 게을러대요. 그리고 이제 그 교사들을 훈련 겸 양육을 시키기 위해서 토요일 날 어린이 사역을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개인집에서 했는데 이제 선교센터 적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겼어요. 한 어린아이들이 20, 30명 할 때는 개인집에서 문제가 없었는데 30명, 40명가 늘어나니까 한 70명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소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교육자가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로 이렇게 장소를 옮기면서 이 사역을 제가 집중하려고 그래요. 사역을. 어른들 가르쳐봤자 머리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국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해는 아니에요. 어제 어떤 교회에, 저 아름다운 교회에, 가나지방에, 거기 교회에서 짐바브웨 셀을 만들었어요. 그럼 셀장이라고 어느 날 메일이 왔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그분을 만났는데, 선교하시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문화다. 문화의 충돌. 제가 한국에서 지금 12년, 한국을 떠난 지가 12년이에요. 12년 됐는데, 그래서 겉으로는 한국 사람이죠. 말도 한국이라고. 근데 제 마인드는 여러분 마인드라고 틀려요. 예. 그렇다고 짐바브웨 사람 됐냐? 짐바브웨 사람도 아니에요. 이게 마인드가 안 바뀌는 거예요. 마인드가 안 바뀌면은, 마인드는 뭐냐면 가치관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가치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릅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나쁜 겁니까? 우리 김영수 장로님한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나쁜 거예요? 돈이 좋죠. 그리고 돈에 손해를 끼치는 건 아주 나쁜 거죠. 결국은 우리 가치관이 대부분 사람들, 크리스찬도 역시 나한테 이로우면은 좋은 거고, 나한테 해로우면은 나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좋은 거고, 선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그건 악이고, 나쁜 거예요. 이게 힘듭니다, 이게. 대부분 성도들, 그냥 세상 인식, 상식, 보통 사람의 상식, 마인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이걸 포기해야 돼요. 오늘 목사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걸 포기하지 않으면은 주님을 따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포기한다는 게 말로 그렇죠. 포기 못해요. 어디서부터 포기해야 됩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뭐가 옳아요? 우리 사람들 마인드가 언제부터 형성이 돼? 가치관이 형성이 되냐면은 5살, 6살부터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저하고 똑같이 성경을 봐도 이해하는 게 틀려요. 해석하는 게 틀려요. 네. 문화의 차이. 성경을 봐도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거. 똑같이 읽어도. 그러니까 뭐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는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그 사람들의 그 믿음과 내 믿음 방식이 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어요. I am coming. 나 지금 간다.
근데 아침에 돼도 안 오고 저녁 때 돼도 안 와요. 그 내일 전화 오면은 내일도 I am coming이요. 그래서 내가 I am coming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내가. 난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다. 8년, 지금 만 8년 됐는데, 8년을 살았어도, 나 이놈의 I am coming 때문에 지금도 때로는 열받는다.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안 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약속 개념이 없습니다. 약속 개념이 없다는 것은 성경이 뭡니까? 구약, 신약, 하나님의 약속. 약속 개념이 없는 사람이 뭐 성경 읽어봤자 이거 믿어지나요? 이거 안 믿어지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 삶의 문화가 약속이 없는 문화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 아멘 아멘 파워풀 메시지라고 해도 그냥 뒤돌아서면 끝나는 거예요. 파워풀 메시지문을 받았으면은 삶이 바뀌어야지. 그렇잖아요? 아멘 했으면 여러분들 아멘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그 아멘 한 그 내용을 실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삶이 바뀌실 줄 믿습니다. 아멘. 순종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주일학교를 지금, 토요 학교를 지금 확대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오늘 보고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진 교회당이 5개예요, 지금. 많이 졌죠? 하나님 은혜예요. 제가 보면은 이제, 땅 불화해준 그 교회가 있고, 무례화라 교회라는 교회라는 거. 그저 2014년도인가 땅을 8,000평을 8,000제곱미터를 불화를 해줬는데 불화하고 나서 뭐라 하냐면은 우리 교인들 거기 멀다고 싫대요. 그래서 알았다. 그리고 이제 파워 오브 히스 처치 파워 오브 히스 워드 말씀의 능력 처치라 교회라는 건데 이 교회에다가 지난번에 보고한 대로 제가 집사람이 저거를 샀어요. 한 2,300불 들여가지고 사고 담장을 쳤는데 이 돈 600불 때문에 이 목사가 나와 이 약속을 깨버린 거예요. 참 괴로웠습니다. 돈을 10,000불을 목사님이 헌금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오면은 내가 교회를 지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하고 나오려고 하다가 공항에서 2,000불밖에 못 갖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600불을 그 목사한테 맡겼어요. 그런데 이 목사가 이 돈을 써버린 거예요. 너 쓰지 마라, 이 돈은. 이거는 내가 헌금할 돈이다. 그리고 그 새 돈으로만 준비해놨거든요. 헌금을 하려고. 근데 그 600불 때문에 자기 주머니 손에 있는 600불 때문에 10,000불 이상을 포기를 해버려요. 기꺼이 포기를 해요. 몇 번을 얘기하고 내가 시험거리라고 했거든. 너 이 돈은 너를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건지도 모른다. 왜냐면 나는 그 돈을 맡기고 싶은 의도가 계획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 돈을 썼다고 얘기를 해서 써가지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내 돈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거기다 건물을 졌어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저게 하나 교회 건축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건축에 지금 하베스트 처치 인터내셔널 하베스트 타임 처치라고 그러는데 저것도 집사람이 이제 주도해서 한 2,000불 정도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보니까 산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 집 옆에 공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비 오면 안 드려. 비 오니까. 비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비가 하루 종일 안 오면 안 끝나면은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다가 교회당을 쳐가지고 한 50명 이렇게 모이는 그 교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이제 소울 하베스트 처치라고 영혼 추수교회인데 영어로 저걸 한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좀 애매해요. 그래서 지금 영어를 써놨습니다.
저기서 이제 성경, 이제 벽만 이렇게 세워놨어요. 벽만. 저 사람들이 벽돌을 찍어가지고, 건기에 벽돌을 찍어가지고 벽만 전화해요. 그리고 천정 하려면은 돈 들어가야 되거든. 바닥도 하려면은 세멘트 들어가야 돈 들어가. 그러니까 안 해요, 그거는. 그래서 벽만 전화. 그걸 이제 제가, 지붕하고, 그 다음에 바닥도 하고, 문짝도 달고 해서, 예배실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서 한 1년 동안 사용을 했어요. 네. 그리고 아주 처음에는 아주 좋아하더니 욕심이 나중에 또 발동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와라 세카, 저 교회 개척한 건데, 제가 저 교회를 모든 걸 다 준비해주고, 예배 드리게 해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지저스 패밀리 쇼그라운드 처치라고, 지금 야산으로 돼 있는데, 사진에,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땅을 사주고, 한 100평 정도 사주고, 제가 한 100평 정도 돼요. 빨간 라인 보이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건축자재를 좀 사주고 나왔어요. 짓는 건 네가 쳐라. 네 집도 쳐도 상관없다. 그런데 이 재산은 네 거 아니다. 너네 교단 거다. 지금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리빙 호프 미션 센터라고 그 교회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그 교회 건물을 3월 작년에 부지를 사고, 부지를 사는데 집사람이 샀는데 그냥 줬으니까, 돈을 센터를 줘야 되는데, 돈은 받았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다 받았으니까 줘야 되는데 부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지를 샀는데, 산다고 하면 또 집사람이 또 잔소리 할 것 같아서 비밀로 하고 비밀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가지고 처음에 이제 지하수 조사를 했어요. 보호를 하려고. 지하 40m 이하에 있는 물을 찾는 겁니다. 근데 그 지역에 전부 다 바위, 온통 그 지역이 다 바위예요. 없어요, 물이, 지하수가. 그래서 포기하고 그 지하수를 탐색하는 회사에서 13m 정도 파면은 집안 위에 있는 그 안반석 위에 있는 물이 있다. 우물을 팔 수 있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한 5m 정도 파니까 바위가 나와가지고 하루 한나절을 컴프레셔 동원해가지고 폭파 작업했는데 물이 안 나왔어요. 근데 12월 달에 갑자기 작년 12월 달에 12월 14일 날 물 나왔다고 연락이 왔어요. 할렐루야죠. 그리고 그 편지도 보냈습니다. 편지도 보냈는데 올해 이제 2월 달에 이제 부지를 정리를 하고 건축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3월 달에 이제 다 준비하고 4월 달부터 이제 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4월 첫째 주부터 물이 막 갑자기 줄어들더니 한 2주 만에 없어져 버렸어요. 한 2m 되던 물이. 저것도 아주 어려운 그 개척교회, 교인 5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한 자매가 헌금을 한 겁니다. 보물 헌금. 참. 할렐루야, 하나님이 물을 생수를 터치했다고 보고하고 찬양을 했는데 이게 4월 한 달, 2주 만에 그냥 싹 우기가 끝나니까 싹 없어져 버렸고 건수했어, 건수. 그래가지고 6월 달에 다시 구멍을 파가지고 컴프레서에 동원해가지고 하루 한나절을 또 팠어요. 팠는데 또 그 친구한테 또 속아가지고 열받아서 제가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4월 13일 날 이제 기초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전기 연결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우물 공사를 하는 그 와중에서 저기 보이시면은 중간 두 번째 사진에 여러분들 혹시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빨간 화살표가 있죠. 그 형제하고 그 뒤에 있는 형제가 전선을 이렇게
연결공사하는데 전선을 잡아당겼어요. 근데 서서히 잡아당겼으면 괜찮은데 한 200m 되는 그 거리에 있는 줄을 잡아당기니까 아주 자기들 힘 있는 대로 잡아당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이 탁 튀면서 고압선을 그냥 쳐버린 거예요. 두 사람이 그냥 한 2, 3m씩 딱 떨어져 떼굴떼굴 둥그러 버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뚱뚱한 친구하고 이 친구는 아주 홀쭉은 치는데 제가 저 친구를 병원으로 옮겼어요. 근데 옮겨놓고 저 부지에 왔는데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4월 13일 날. 32살 먹었다고 그러던데. 32살. 장가 가가지고 부인이 25살. 아이가, 큰애가 4살, 2살. 참 황당하고, 참 마음이 참 안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원래는 저 건축을 하려면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추장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제가 추장이 돈을 요구하는 바람에 300불을 요구를, 그 가서 인사를 하는데 이거 뭐 그렇다고 영수증 써주는 것도 아니고 인사하는 돈인데 300불을 달라는 거예요. US 달러로. 그래서 나 안 준다 그죠. 그러고 저거 시작하다가 저 사고가 터지니까 추장이 공사 중단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도 요청도 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서 참 문제가 없이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2주 만에 해서 5월 달에 또 공사를 시작했는데 5월 13일 날입니다. 돈을 바꿔야 되는데 외국인이 돈을 바꾸다 걸리면은 무조건 10년 감옥. 오로지 정부에서만 외국환을 거래할 수가 있어요. 왜 막 돈이 막 떨어지니까 자기네들 자국 화폐가 저 당시 5월 달에 얼마냐면 1대 6인가 그랬어요. 1대 6, 1대 8. 근데 이 은행에서 바꾸면은 1대 3이나 4 정도밖에 안 주는 거예요. 반절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꾸죠. 그리고 이제 암시장 암거래가 성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암거래를 단속하기 위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아주 강력한 법을 발동한 겁니다. 근데 이 20세 내가 환전하는 그 자매가 항상 이 처음에는 잘 주더니 이게 가만 갈수록 이게 아주 짜게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야박하게 주는 거예요. 이제 오다 가다 만난 그 환전상한테 내가 물어봤더니 자기 6.2를 준다는 거예요. 이 자매는 6. 그래서 20센트. 그래봤자 20센트예요. 500불을 바꾸는데 그 여자를 받고 갔는데 아침 10시에 갔는데 그 자매가 승용차를 타고 아이를 옆에다 싣고 왔어요. 그래서 안심했죠. 설마 강도 가면 어린애들 데리고 강도짓을 하랴. 그런데 그 돈을 바꾸고 한 1km 정도 내가 차를 몰고 가서 치과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딱 잡아버려요. 3사람이. 경찰 신분증 보여주면서 잡혔는데 지금 사실은 불법하다가 하나 잡혔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감옥을 10년을 가냐 아니면 추방되냐 둘 중에 하나예요. 3사람이 뭐 휴대폰 뽑고 차 뺏고 그다음에 차 키 뺏고 그다음에 돈 다 네 신분증 보자. 신분증 운전면허증 보여줬더니 왜 패스포트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패스포트를 이제 집에다 있다. 그러니까 집에 가자고 하더라고. 너 돈 솔직히 말해서 얼마 가지고 있냐. 그래서 한 7,000불 갖고 있다. 근데 이게 이제 7,000불 때문에 애들이 뿅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해가지고 지들이 운전을 해가지고 우리 집에 왔는데 집에 집사람이 있어서 베트남에서 저 사람이 좀 그 공항에서 실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겁이 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집사람 때문에. 그런데 그날은 실신을 안 해가지고 그리고 그 강도들이 돈만 갖고 왔어요. 돈 봉투를 내가 꺼내놓은 수가 근데 이제 세서
세워가지고 주려고 했는데 그냥 봉투를 보는 순간 바로 뺏어가지고 그냥 나가버리더라고, 같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도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면서 이제 세보니까 이거 뭐 2,000불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당신은 왜 거짓말 했냐고 막 그래. 아, 나 거짓말 한 거 아닌데 거기 써 있지 않냐. 7,000불 중에서 지금 나머지 5,000불 쓰고 지금 남은 것이 2,000불이다. 내 주머니에 있던 돈, 그 다음에 돈 바꾼 돈 해가지고 한 3,000불 정도 뺏겼어요. 3,000불 이상. 그래서 감사한 거는 이제, 우리 가족, 우리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고 그냥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또 1년, 일주일 동안 또 중단했다가 5월 20일 날 벽공사하고 그 다음에 지붕공사 계속해서 6월 말까지 지붕공사를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지붕공사 아까 보셨다시피 지붕을 올리고 나서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사진에 보시다시피 상당히 아름답지요. 아마 거기 밑에 불구스름한 공간이 있는데 거기가 풀입니다. 아마 풀나고 그러면 아주 아름다운 교회당이 한 폭의 그림 같은 교회당이 세워졌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참 건물 잘 졌다. 다 여러분들 기도와 여러분들의 헌신 덕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그 세 번째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은 그 미망인입니다. 미망인 가운데 앉은 가에 앉은 분이 여자 목사고 그 교회 그리고 그 여자분이 부인이고 그 아이들 딸 아들 그래서 제가 우리 센터에 오라고 했어요. 오라고 하면서 생활 좀 주고 아이들 학비를 대주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이제 내년부터 이제 유치원을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자매가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는데 이 자매는 고등학교를 졸업을 안 했어요. 근데 영어는 알아듣는데 말을 못해요. 말을 영어를. 그래서 공부를 해라. 내가 돈을 대주겠다. 반응이 없어요. 그럼 도대체 너 뭐 할래? 장사할래? 그래서 네가 장사한다면 내가 장사할 수 있도록 내가 열어주겠다. 대답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동안은 내가 매월 50불씩 세이브를 해요. 걔를 위해서. 내가 이제 떠나기 전에 미화로 걔를 주어서 한 1,000불을 만들어가지고 주면은 아마 생활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50불씩 매월 이렇게 그 자매를 위해서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동의를 했고 여러분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처음에는 제가 목사님한테 한 700불이면 700만 원이면 건물 진다고 했는데 목사님이 300만 원을 보태 주셔가지고 1,000만 원으로 1,300만 원 가지고 공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총 지금 지출한 것이 3,500만 정도 이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건물만 세우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건물을 세우고 나니까 벽에 미장을 해야지, 천정을 해야지, 바닥을 해야지. 이게 보니까 앞으로도 그 다음에 빗물바지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미장을 하면은 이제 도색을 또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의자도 만들어내야 돼. 근데 보통 보니까 한 건에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된다. 난 내 것도 아니에요. 저 교회 이름은 그 교단 이름으로 한 거니까
어떤 목사님 오니까 저 명이 누구 걸로 되냐고. 뭐 선교사님 거냐고. 나는 아니다. 그 현지 교회 목사 그 교단 이름으로 된 거다. 저건 내 거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부르면 내일이라도 저는 할렐루야 하고 올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짐바브웨 가면서 후원금이 한 110만 원 정도 됐고, 그 다음에 내 연금이 150만 원 정도 됩니다. 저는 연금 가지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살기 위해서 간 거 아니에요, 거기.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 알겠지만은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간 거예요. 진짜 억지로 간 거예요, 사실은. 근데 거기 가니까 2,000에서 2,500이 있어야, 그러니까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이 있어야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조금 선교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연금 가지고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후원금 가지고는 뭐 어림도 없고, 그런 상황으로 살고 있는데, 꿈만 꾸면은요, 내가 그냥 큰 따블백에다 돈을 그냥 잔뜩 넣어가지고 그거를 숨기려고 여기다 저기다 숨기다가 깨는 거예요. 깨면은 왜 숨겨놓으면은 누군가가 이거 찾으러 올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꿈 깨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꿈이야 이거. 저 군대 갔다 오신 분 알죠? 따블백. 꼭 따블백에다가 돈을 그냥 10,000원짜리. 예. 그리고 숨겨놓고 그거 들킬까 봐서 막 불안해. 그러다 깨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후원금도 내 거고 네 연금도 내 거다. 다 내가 주는 거다. 그렇게 메시지를 주시고 나서는 그 꿈을 안 꿔요. 그 분명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예. 그래서 뭐 우리 집사람은 가끔가다 연금이 자기 거라고 뭐 큰 소리 치는데 내 것도 아니고 집사람 것도 아니고 하나님 거라니까 거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 삶에 우리 거라는 거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있고 싶어서 이 세상에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있고 싶다고 살고 싶다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고 집사님, 그렇죠? 집사님이 원하는 대로 사셨어요? 안 되죠.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살고 싶다고,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고,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태어나고 살고 죽는 것이 내 뜻이 아니에요. 저도 저 목회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공무원 생활을 그만둔 거예요. 근데 목회를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직장 다니다가 공무원 생활하다가 교회 개척하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감사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회자가 따로 있고 선교사가 따로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왜 저를 불렀냐? 후원금이 작아도 저는 사역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조금만 주고, 후원금 조금만 주고도 나를 부려먹을 수가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연금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시험 들어가지고, 뭐 홍선교사는 뭐 연금이 있으니까 뭐 사는데 걱정, 내가 살라고 거기 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살고 선교지 가서도 삽니다.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돌아보니까 8년 동안 돌아보니까 교회 2개 개척했고요. 5개 교회당을 예배당을 쳤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사모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그게 가능했던 거죠. 할렐루야. 제가 이 선교 편지를 보냈는데, 우리 침례 신문사에서 9월 2일 날 신문에 실었어요. 지난번 선교 보고한 그 선교 보고서도 침례 신문에 났고,
이번에도 신문에 냈더라고요. 자, 11월 달, 그 신매 신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11월 달 곤두박질하는 자국 화폐를 방어하기 위해서 개인 간의 환전 행위를 10년 징역형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고, 그러나 어려움은 계속됐습니다. 지난해 부지의 보홀 때문에 계속 괴롭고 좀 힘들었고, 그 다음 지금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 달에 형제 죽었죠. 5월 13일, 4월 13일. 왜 13일이요? 4월 13일 날 형제 죽고, 5월 13일 날 강도 만나고, 6월 초에 또 사기당했습니다. 우물 파는 사람한테. 1m씩 100m에, 1m에 100불씩 주기로 했는데, 이거 1m에 50불씩 밖에 안 준 거예요. 100불에 50cm. 50cm에 50cm 파고 100불을 갖고 간 거예요. 그리고 지하 6m, 7m 되니까 내가 확인을 직접 못했죠. 그 사람 말 믿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2m밖에 안 팠어요. 그러고서는 400불을 갖고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눈 뜨고 당했습니다. 매일매일 제가 스트레스 받은 게 뭐냐면은 돈 때문에. 물건 살 때 오늘 사는 거하고 내일 사는 거 가격이 틀려. 가격 표시를 할 수가 없어요. 매일 20, 30%씩 막 떨어지니까. 그냥 숍에서 가격 표시를 전혀 안 해버려요. 그런 그 와중에서 이제 공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인도하셔서 공사를 끝나고 결산을 해보니까 3,500만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근데 내가 처음 건축할 때 1,300만 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근데 그동안 이제 환율, 그러면은 한 200만 원 정도가 어디서 생긴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누가 헌금한 거 아닙니다. 내 돈과 그 다음에 환율 가지고 하나님이 장사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환율 가지고 한 1,000만 원 이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오병이어다. 오병이어의 그 말씀을 잠깐 보면은 그 사도 요한이 침례 요한이 목 베어서 죽어요. 헤로드한테. 그러면서 이제 의지하던 그 선지자가 죽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막 와서 몰려들어가요. 그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고치고, 그리고 저녁 때가 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선생님, 날도 저물었고 이곳은 빈들이니까 이 무리들을 보내서 먹을 것 사 먹게 합시다.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셔서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이제 또 먹을 것을 주시려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관심사와는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보내서 사 먹게 합시다. 무리들의 필요는 자기들하고 관계없는 거지. 근데 우리 교인들 중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 주님 일은 다 다른 사람 일이에요. 남의 일이에요. 성도들 일은 더더욱 남의 일이죠. 전도하는 일 남의 일이죠. 내가 안 해도 목사가 하고 뭐 전도사가 하고 하는데 관심 없어요. 예수님 제자들하고 오늘 교인들하고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6절에 보면 갈 것 없다. 너희가 주어라. 먹을 것을 주어라. 갈 것 없다. 그때 17절에 제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고 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 많은 사람이, 한 어린아이의 음식이 이 많은 사람들, 남자 어린아이와 여자를 빼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5천 명 이상, 최소한도 남자, 그 다음에 여자, 아이 합하면 15,000명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15,000명의 어린아이 한 끼 식사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갖고 나오십니다. 갖다 드렸어요. 갖다 드리니까 주님이 축사하시고 그걸 떼어서 5,000명이 먹고 15,000명 이상 먹고 남는 부스러기를 거뒀다. 근데 이 돈을, 그래도 이제 다른 거 복음서 보면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부족할 겁니다. 그 2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성인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200명의 품삯값. 지금으로 우리 한국 돈으로 한 사람은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돈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갖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도움이 된다고 이걸 갖고 나오십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이 안 생겨요? 왜 갖고 나왔을까? 왜? 그 어린아이나 그냥 먹게 놔두지. 15,000명 먹을 수도 없는 거를 왜 어린아이를 한 어린아이의 음식을 뺏어요? 갖고 나오게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헌신. 주님은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부족하지만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자신 가진 거 아주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렇죠, 고수혁 집사님? 뭐가 가지세요? 돈이 있습니까? 아니면 권력이 있습니까? 재물이 있습니까? 학식이 박사 학위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헌신이. 여러분들 가진 거 없어도, 나 가진 거 없어도 그대로 내 자신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축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룹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부제목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라고 했죠. 헌신.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축복하셔서 당신의 뜻, 영광을 나타냅니다. 주께 영광 돌리는 삶, 헌신.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보잘 것 없지만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불렀을 때 내가 드리면 그게 드리는 게 헌신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그 주님도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영광 받으시잖아요. 우리 성도들 주께 영광 돌리는, 주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헌신을 드리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다들 기도하겠습니다.